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바로 이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첫날인 정료주일인데, 정료주일인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겸손의 상징인 뭘 타고? 나귀를 타고. 왜냐하면 여러분, 초림의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테텔레스타이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섬기는 종,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겸손의 상징인 뭘 타고? 나귀를 타고 오신 겁니다. 혹시 뭐 재림의 주님 뭘 타고 오셔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아무튼 이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뿐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까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에 대해서 살펴봤죠? 피를 볼 때 재앙이? 이 재앙이 뭐야? 장자의 재앙, 죽음의 재앙이에요. 죽음의 재앙.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볼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패스오버하는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되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은 사자의 권세를 가지고 다윗의 사자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통치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초림의 주님뿐 아니라 재림의 주님도 함께 이해해야 돼요.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오신 주님뿐 아니라 백마를 타고 복음을 거절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여러분 주님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뿐 아니라 사자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분들,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튼 이 정료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황금문을 통해서 입성하셔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재림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입성하셨어요? 감난산에서부터 이 꼭대기에서 쭉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재림의 때에도 어디에 오신다고요? 감난산에 오셔서 이번에는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천년왕국 기간 동안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할 겁니다. 할렐루야. 반복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종료주일. 그 다음에 둘째 날인 월요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잎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여러분, 이른 아침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배가 고파. 아침 식사를 안 하셨는지. 근데 저기 보니까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달려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고자 갔더니 열매가 없어. 잎은 무성한데. 그럴듯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무화과나무가 뭘 상징합니까?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고 선교의 열매가 없습니다. 다시는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죽이셨어요.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다 살리는 기적이에요. 유일하게 죽이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심판을 받고 멸망하기를 갈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 죽은 것 같은 무화과나무가 다시금 싹이 나는 것을 보면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 그렇죠. 1900년 동안 AD 70년에 멸망하고 나서 1900년 동안 이방 땅에 흩어져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민족으로서 서름을 당했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무화과나무에 죽은 것과 같은 무화과나무에 새잎이 돋는 이스라엘의 독립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1948년 5월 14일, 5월 72주년이거든요. 이 종말의 때가 가깝다는 징조입니다.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다시 울이 돋는 무화과나무, 죽은 무화과나무, 부활하는 무화과나무.
철인과 재림의 사건. 시대의 징조예요. 가장 확실한 시대의 징조입니다. 아무튼 저주하셨고, 셋째 날인 화요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감람산 방어를 통해서, 그렇죠? 예루살렘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종말의 때에 특별히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앞부분은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7년 대환란, 한 일의 사건에 대해, 뒷부분에 가서는 너희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재래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left behind. 밭에서 매를 갈다가 생기질 하다가 한 남자는 재래감을 당하고 한 남자는 left behind. 휴거의 사건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다 하길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죠? 코로나 사태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회도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전 생활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이게 블랙 스완 이벤트예요. 여러분 9.12 사건 이전의 미국과 이후의 미국이 갈립니다. 우리나라도 뭐 세월호 사건 이전과 이후가 갈려요. 코로나 사건은 이건 여러분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가 바뀌어지는 사건이에요. 아주 급격하게 통제사회로 바뀌어나갑니다. 우리나라에 이거 주민등록 번호 받는 거, 위치 추적하는 거 별것 아닌 걸로 여겨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응? 근데 미국이라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무슨 범죄자가 아닌데 그 위치 추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장을 찍는다든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난리요. 빅바라데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마지막엔 베리칩이에요. 베리칩.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2000년 전에 밤모섬에서 본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오는 순간 이마에 표를 받는데, 네? 이게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어. 그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모르니까 베리칩이라고 얘기를 못하지. 카라고만 그랬잖아요. 표식이라고. 노예의 표식이에요. 이걸 여러분 받으면 노예가 되잖아요.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는. 그렇죠? 이코노미스트 나왔잖아. 네? 그래, 개줄 해가지고서 끌고 다니니까. 이 개목걸이에요, 베리칩이. 그걸 가장 앞장서서 하는 나라가 어디요? 대한민국이지. 베리칩만 가지고 안 돼요. 5G망이 설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을 다 감시 통제할 수 있습니다. 4G 가지고는 안 돼. LTE 가지고는 안 돼. 급격하게 그런 사회를 갈 거예요. 2016년인가 유엔에서 있잖아. ID 2020. 아이디가 여러분 신분증이에요. 디지털 아이디를 주겠다. 2020. 언제부터? 언제까지? 2030년까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지금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이제 얘들 백신 갖고 있어요. 백신을 받는 조건으로 특히 서방세계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 있으니까 이걸로 그냥 위치 추적을 하면 되고 신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가난한 나라는 휴대폰 없잖아요. 대신 베리칩 받으라고 그럴 거예요. 현실화될 겁니다. 점차 이것도 이제 서방세계로 이렇게 넘어오게 될 거예요. 제3세계에서. 제가 얘기하지만 길어지면 복잡해져요. 지금도 힘들다 그러는데 경제 붕괴로 이어지고 식량난으로 이어집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소작농이니까 거기는 주인은 여러분 유럽 사람이지만 노동자들은 누구요? 제3세계에서 와가지고 그냥 밭도 갈고 감자도 심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못 들게 하잖아. 이 기근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여러분
여러분 시작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버스페인이 시작됐어요. 시작되면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는 거예요. 이 정도는 깨달아야지. 이게 감람상황을 해요. 이게 감람상황. 재난의 시작이다. 말이 좀 길어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인 수요일에 이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쉬실 때에 한 여자가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그 머리에 부어요. 예수님의 장사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인 목요일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기면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준비기도 하시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대속의 사역을 태틀렸다. 가상처럼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완성품이에요. 여기 뭘 더하면 안 돼요. 좀 부족한 것 같아.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지, 선행도 해야지. 이단이에요. 율법주의입니다. 그렇잖아요. 대가가 그려놓은 그림에다 모나리자 왜 눈썹이 없지? 내가 그려놔야지. 모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구원은 완성품이에요. 더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율법주의는 이단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2장 8절 9절에 나와있지. 일곱째 날인 토요일엔 무덤에 안치되어 쉬셨고 안식구 첫날 여덟째 날인 주일엔 무덤에서 부활하사 부활의 천년배가 되셨다. 초식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대로구나. 해봅시다. 부활의 천년배가 되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부활의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나머지 사건은 소생의 사건이에요. 나사로도 뭐 나흘 만에 살아났지만 그건 부활이 아니고 다 죽었잖아. 진짜 부활은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다시금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천년매. 자, 천년매는 뭐예요? 그 다음으로 열매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그 휴거의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15장이 여러분 부활장인데 오늘 1장 살펴보고 15장 살펴볼 건데 다음 주에 부활장의 핵심적인 교훈이 뭐예요? 휴거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언제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에 참여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팔소리와 함께 그 휴거의 사건이에요. 그거 믿어야지. 아무튼 이런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해봅시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이게 여러분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두 믿음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우리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이거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15장에는 부활의 사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도리를 십자가의 도라고 설명합니다. 해봅시다. 십자가의 도다. 헬로어는 호 로고스 호투 스타워라고 되어 있는데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스타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요한계시요. 복음이 뭡니까? 마태? 누가? 요한? 마가?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이해됩니까? 그걸 믿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해봅시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관한 소식이다. 이 다섯 가지를 다 다뤄야 우리가 완벽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입니다. 어느 분이 그 댓글을 달았어. 자기 뭐 어느 교회는 무슨 쉘 교회인데 거기 전도사님들에 재림에 관한 얘기하니까 복음에 집중하라고. 쓸데없는 거죠, 가지고. 이게 복음인데. 여러분, 재림의 복음이 빠지면 불완전한 복음이에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 전체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여러분, 예언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언에 관한 말씀. 성경이 다른 여러분 경전하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예언에 관한 말씀이 들을 때 있고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프로마이스 이스라엘 르브란스. 이게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의 경전하고 가장 두드러진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에 주관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예언 가운데 여러분 보면은 크게 나누면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 53장이 대표적인 초림에 관한 예언이고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인 재림에 관한 예언인데 초림에 관한 예언이 그 예언들 가운데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재림과 종말에 관한 예언이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9분의 2가 5분의 2 넘어요.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제해버리면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종말과 재림 안 가르치면 뭘 가르쳐? 그 요즘처럼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때 이게 복음이지. 복음을 가르쳐야지. 복음을.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구원의 수단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다면 부활은 구원의 실체예요. 실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게 뭐예요?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는 거예요. Eternal life. Spiritual life가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건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그게 여러분 그 부활의 실체를 얻는 순간이 바로 휴거의 사건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십자가는 수단이고 이건 목적이에요. 구원의 수단이고 구원의 실체입니다. 근데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 그게 무슨 복음이요? 기독교가 하나가 빠져버려요. 신앙의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오늘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이고 또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수단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봅시다.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해봅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의 도인 복음만을 믿고 의지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과 헬라인의 믿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유대인은 뭘? 표적을 구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이방 땅에 세워진 이 교회는 초창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막 분파가 생겼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헬라인들이죠. 이방인들이죠. 헬라파. 그리고 나는 뭐 개바파다.
뭐 파 중에 또 그리스도파도 있어? 예수님 왜 거기다 꼈는지. 유대인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해 있었어. 파당을 지었는데, 그런데 이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특징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또 헬라 출신의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 헬라 문학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필로소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철학을 구하는, 그래서 신앙생활도 철학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런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고 십자가에도만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말씀합니다. 2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언약은 진리를 찾아. 네, 이 표적은 눈으로 보는 기이한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걸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적으로도 표현이 되고 표적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적은 뭡니까?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죽은 자가 미러클이죠. 그거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들은 사인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신 일종의 여러분 사건을 통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사건들이 뭘 알려줍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러클에만 우리가 이적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그 이적을 통해 뭘 볼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봐야 돼요.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7가지 이적을 쫙 소개하면서 그것을 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인잔치의 표적.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적이 주는 신앙적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유대인들은 이 표적, 정확하게 말하면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해봅시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왜냐하면 유대의 역사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출애굽기 살펴봤죠. 출애굽의 과정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국 땅에 몇 가지? 10가지 재앙,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또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지나갈 때에 홍해의 물을 탁 닫아서 저들 다 진멸하셨어요. 표적 아닙니까? 기적이지. 건국의 역사 자체가 기적이에요. 가나안 정복의 그 과정도 기적이고 사사시대 때 또 왕정시대 때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표적을 구합니다. 뭘 또 보여줘? 이미 보여줬잖아.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오늘 날이 좀 흐리고 비가 올지도 모르겠다.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런지에 보는 것자를 맞출 줄 알면서 그렇죠. 구름을 보면서. 근데 왜 시대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느냐? 해봅시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시대의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표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는 거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라는 여러분 시대의 표적들 표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블로그를 하는 시대 징조들 계속 올리잖아. 더 이상 뭘 보여줘?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보면서도 성경의 예언이 지금 눈앞에 실현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 성경에서는 악한 자하고 어리석은 자를 같이 볼 때가 있어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마음을 어리석게 하사 심판받게 하시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봐야죠. 이제는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래도 예수 안 믿는다? 심판받아야지. 이해됩니까? 이런 표적을 보고도 이해 못한다? 그럼 심판받아야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하나님 주신 분명한 표적을 보면서도 이것을 믿지 않으려 하고 끊임없이 또 다른 표적을 구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표적을 구하는 신앙들이 있어요. 해봅시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자꾸 표적을 추구하는 삶, 이거 여러분 마약 중독하고 똑같아. 계속 보여줘도 그걸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언제 오신다. 또 최근에는 한국에 전쟁이 난다. 몇 번 여러분 해가지고 그 부도가 났으면 아이 쟤는 거짓이구나, 거짓 선지자구나. 그 정도 알아야지. 분별하고 물리쳐야지. 근데 계속 쫓아다녀. 그게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그 댓글에다 그 데이비드 오를 또 올려놨다. 흑인 목사. 그 지금 몇 년 전에 한반도 전쟁 난다 그랬다. 파토 났잖아. 그 정도만 알아야죠. 근데 또 올려. 두 주님 중에 한 사람이래. 처음 알았어. 두 주님 중에 한 사람은 흑인인 거 처음 알았어. 별, 아이고.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죠. 엘리야와 모세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 작년에도 박성업인가, 응?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전쟁 난다. 전쟁이 안 났어. 슬금슬금 기어들어가 또 활동해. 출근할 때 얘기했다가 또 파토난 친구도 하나 있죠? 응? 이 거짓 선지자예요. 왜 자꾸, 왜 거기 넘어가는가? 신사도적인 그런 사역이 왜 넘어가는가? 그건 여러분, 말씀이 아닌 표적을 추구하는 잘못된 믿음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네.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날 몰려 들어가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예수님 일부러 산에 가셨어요. 자꾸 사람들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도 몰려든지 스카먹게 몰려들었어요. 그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가 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또다시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랬어요. 끔찍하죠.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된다.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다 도망갔지. 그렇잖아요. 떡 먹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래. 이게 12제자만 남았어. 그러니까 다가오는 예수님 그러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게 제자예요. 떡 먹으러 온 사람들, 축복받겠다고 예수 찾는 사람들 다 도망가요. 그런 사람들 수만 명 모여도 헛된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워지지 못하는 조금 뒤에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들이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군중들이지. 수십만 명 모여도 그거 하나도 안 부러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한 번도 마음을 준 적이 없어요. 12명이지만 아브라함 마타 배우지도 못하고 무지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게 제자지.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려오리까.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신앙. 저도 뭐 이적적인 경험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은사도 체험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한 거지. 저도 뭐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뭐 은사도 경험하고 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믿어져야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다시 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신앙적 특징이 이적,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헬라 문명이 지배하던 당시 이방인들의 신앙적 특징은 지혜를 구하는 것인데, 지혜가 여러분 헬라어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철학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하죠. 그 소피가 소피아예요. 필로는 필로스.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 세상적 지혜의 완성이 철학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인간이 가진 이성적 능력이 곧 지혜, 소피아인데 이런 지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헬라 문명의 상징이 바로 철학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문제는 이런 인간의 지혜, 다시 말해서 인간의 철학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21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여러분, 세상의 지혜, 다시 말해서 세상의 철학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이처럼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인 여러분 철학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으로,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알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철학과 계시. 이게 상충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갑니다. 아포칼립시스. 원래는 이 장막을 거둔다는 뜻입니다. 감춰주겠죠. 근데 그것을 거두어서 보게 하신다. 할렐루야. 장막 속에 감춰져 있던 알 수 없었던 비밀을, 우리 인생 중에 알 수 없는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계시인데, 사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철학도 일반 계시에 들어갑니다. 일반 계시 영역에 들어가지만 이런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계시를 주셔요. 모세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사에게 주시고, 그걸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는 경륜과 섭리가 무엇인지 알려면 철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초등학생이 철학 가지고는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반드시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일반 계시, 다시 말해 세상의 철학은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정리한 이론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은 생각하면 그 결과가 도출이 될 수 있지만 특별 계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세상에서는 보아야 믿는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믿으면 버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나사로가 죽었어. 나흘이 나지 않았어. 일부러 늦게 갔었지. 무덤가에 가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얼마나 썩고 부패하고 냄새가 나갔어요. 돌문을 열어서 깨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말려하면서 아이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머리를 이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 문 열어서 뭐 할 거예요? 이미 끝난 건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믿으면 보리라.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우리가 철학을 이해해? 이성적인 판단. 그러나 믿으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미래이라 합니다. 그럼 예언을 받아서 가는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 믿음으로 봐요. 아멘. 그 시나리오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무서운 책이야. 요한계시록대로 되고 있잖아요. 아멘. 감람산 강화처럼 되고 있잖아요. 저는 10년 전에도 알았어요. 왜? 성경을 하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제 7년 더 가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믿으면 보리라.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역사를 경륜한다는 것을 믿으면 미래의 사건을 예언한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될 줄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 보리라 하신 겁니다. 아멘. 이건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 것을 믿어야 하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믿어야 하고 알파와 오메가 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안 믿으니까 종말도 안 믿어가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두려워해. 왜? 믿음이 없어서. 정말 처음의 사건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그렇죠? 그전에 몇십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전에 여러분 다니엘서의 예언, 그렇죠? BC 700년 전에 예언한 건데 그대로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어요. 그럼 종말에 관한 예언도 그렇게 될 줄로 믿어야지. 그 정도면, 그 정도 증거를 봤으면 아무리 바보라도 근데 그것도 안 믿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겨지는 거야. 간단하죠? 재림의공도 믿지 못하면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 철학과 계시가 여러분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는 계시의 말씀. 그러나 믿으면 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요즘은 계시보다 이성을 앞세우는 그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돌이 그렇죠? 머리에 돌이 들어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동성애도 뭐 허용해야 된다. 이승철이 옆에서 아유 나는 제사 드리고 살았다. 그게 헬라파예요. 철학을 앞세우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거 됩니까? 시대마다 여러분 진리가 변한다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말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2000년 전에 죄는 지금도 죄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철학이 죄가 아니라 그래도 마귀의 사상이지. 이해가 됩니까? 철학의 완성은 여러분 불교라고 얘기를 해. 근데 불교의 사상은 루시퍼의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람 되리라. 그렇죠? 산소에 가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아이고 부처가 사탄이다. 그러고 죽자. 그거 깨닫는 거예요. 성경 보면 할 텐데. 미련해가지고. 네.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주를 그래서 유대인은 표를 구하고 이방인은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만을
우리가 의지한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죠, 복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스톰블링으로 걸림돌이 된다. 저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폴리시니스, 미련한 것. 철학적으로 보면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할렐루야. 핵심이에요, 핵심.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다라고, 스톰블링으로 예수를 믿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사람이 결코 십자가와 같은 저주받은 죽음을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무에 달렸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걸 끌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봅시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다. 실제로 저주를 받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연합해서 대적했던 아모리 왕 5명을 여호수아가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저주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더서에 보면 이 하만이 흉계를 꾸며가지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하려고 했죠. 근데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려, 그 나무에. 이 버림들의 사건이에요. 이처럼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의 상징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저렇게 죽을 수 있는가? 이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하셨다는 그 의미를 모르니까. 이거 됩니까? 네. 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역사적인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그런 사건을 경험했던 거예요. 홍해 사건도 그렇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도 그렇고, 히스기야 때도 그랬고. 그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으니까,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 달리 말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그것을 추구했는데,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았다 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십니다. 왜 이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그렇죠? 구약에도 보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초림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작은 부분에 나옵니다. 대부분은 제2의 주님이 행하실 세상을 심판하신 이스라엘 구원하는 그것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 있나요? 이게 스톰블링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 거리낀 것이 되었다. 두 번째,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철학적인 사고로 볼 때, 저들의 신관에서 살필 때,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 헬라이신들, 이 타락천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이 헬라의 신들은 아파데미아라고 해서 동정심이 없는 존재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파데미아. 영어로 에퍼스인데, 인간의 어떤 그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철학적인 변덕이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신이 그것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거나 그 동정심을 갖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조종을 당한다.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러니까 참된 신이 되려면 에퍼스, 아파데이아. 인간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무관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헬라 신화를 우리가 읽어보면 시험에 듭니다. 얼마나 잔혹한지 몰라.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래서 부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타락천사의 그 본질적인 그 성향이 투영됐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면 여러분 헬라 철학의 티탄들이 나오죠. 타이탄. 신과 인간 사이. 그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에 대한 전승입니다. 헬라적 전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프로메테우스라든지 또 뭐가 있어요? 또 헤라클레스, 네피림들이 신과 인간, 타락 천사와 인간, 천사의 입장에서 나오잖아요. 티탄이 여러분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반신반인. 노아의 홍수 집단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셨다. 티탄들, 네피림들. 여기 사악해요, 사악해. 여러분, 이런 신관을 가진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예수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을 너무 사랑해서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 주고. 헬라적 철학의 관점에서 얼마나 미련합니까? 근데 미련하다고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는 얼마나 미련하냐. 인간이 범죄했으면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게 여러분, 그 헬라의 신관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뭐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을 때, 그 헬라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 십자가에다 당나귀가 달려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저게 미련한 신을 섬긴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련한 자가 되셨다는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스토블링 블럭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렇죠?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23절 24절 봅시다. 시작.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을 거리끼는 것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저렇게 저주받은 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능하게 죽으셨나. 헬라인들의 관점에서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신이라는 존재가 저렇게 인생들을 사랑해서 저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유대인들이 거리껴하고 또 헬라인들이 미련하다고 여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가 설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건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신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왜? 죄에 섰던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미련하게 죽으신 겁니다. 무능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무능하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